우리는 크리스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예수, 그분이 남긴 교훈, 그분이 살아있을 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혹은 그에 대하여 적혀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영혼으로 살아있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으나 그 죽음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찬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활 신앙을 어떻게 계속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70인 그룹이라든지 혹은 500인 그룹이라고 할 만한 그 무리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던 이들, 그래서 12 제자들과도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12 제자들과도 아주 친밀했던 그 두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까지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에 지도자 그룹으로 활동을 한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들이 한 이야기로 인해서 설왕설래했던 바로 그날, 이 주일날에 이 사람들이 오후쯤 되었을 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마 오후에 출발했겠죠. 꽤 늦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25리 가까이 가니까 해가 질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오후에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그 가는 길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하고 14절에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있었던 일, 그날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금요일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하여 아마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에 대한 애통함과 억울함과 어이없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도 하다가 또 아마도 그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조금 거론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믿을 바는 안 되겠지, 아마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을 때 한 낯선 사람이 이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는 아마 걷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이제 길 가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저 낯선 사람으로 보았을 뿐 예수라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명백히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것이 벗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의 깊은 관찰력이나 현미경을 들여다대고 혹은 쌍안경을 가지고 본다고 해도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몸은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몸은 아닙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활한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흔적까지 일부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혼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신령한 몸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함께 맞추어 주고 초월해 계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당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현재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보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에 있는 우리의 이 눈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자기 자신을 늘 복되다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몰라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도 몰라요.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그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아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근래의 일은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혼자만 모를 수가 있어? 말하자면 꿀탕을 차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나사렛 예수의 사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이라고 말하죠. 이 글로바와 또 함께 있었던 이 또 한 사람 무명의 어떤 제자가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들이 볼 때 엄청난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나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선지자, 그래서 말과 일에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말이 능력이 있다, 그가 한 말대로 되어지는 일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아주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큰 찔림이 오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 능력 있는 분이지요. 일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었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끊임없이 행하는 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큰 선지자, 그 이상이 될 만한 엄청난 선지자였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즉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말과 일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인 이분을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그런 관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큰 슬픔, 어이없음, 안타까움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더욱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은 21절에 표현해 주기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보통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서 이분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그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속량할 자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민족, 그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자, 로마로부터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는 그런 엄청난 나라로 세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바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나라가 적어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되어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죽었으니 끝났다는 겁니다. 슬픔만이 남았다는 거죠.
어이없는 정말 안타까움과 혹은 분노만이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메시아는 죽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그 메시아의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가 연결되어 나타나야 하지, 그가 저렇게 초라하게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 바람이 깨졌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 등등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이 일어난 게 사흘째인데 벌써,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말 하나 더 붙이는 게 사흘이 지났는데 아마 좀 자세하게 얘기했겠죠. 그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좀 발라주기 위해서 갔던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아마 이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여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함께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달려갑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병행하여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이들입니다. 이들이 달려가서 보았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보았지만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 역시 예수도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살아있었던 그 11 제자들도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그 여인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전혀 믿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그건 못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3년여 가까이나 할 수 있었던 이 글로바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여인들의 증언 내용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눈에 이 가리워진 것이 벗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이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의심이 가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믿지 못합니다. 보았다고 하는 자가 말해도 네가 헛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의 병이 되어서 헛것을 보았구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났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듣습니까? 교인들이 단체로 다 사기꾼에게 속은 것처럼 피 부숴버리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 없이도 신앙의 한 색깔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추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은 죽었지만 내 마음에 살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 종교들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면서도 성경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기는 살지만 뭐 부활은 뭐 있으면 좋고 나 사실 안 믿어져 이러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찬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인정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꽤 오래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것을 자신이 과학적 사고가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합니다. 그리고 더디 믿어요. 이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꼭 필연적으로 믿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만 중요한 더디 믿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을 때란 말이에요.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 구약 성경에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 엄청난 영광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더디 믿어요. 거기에 집중하여 믿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것만 믿었다는 말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들을 참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조차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을 말해요.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러면 선지자들이 쓴 글들이에요. 또 이것을 넘어서서 시문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잠언도 있고 등등의 이런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두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그 당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믿지 아니하냐?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메시아를 모르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지을 방도만 생각했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제 사도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주님을 못 만난다.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을 정말 연구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기는 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성경 10번이 있다가 주님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것 보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다 갖게 되느냐? 아니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내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마치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못 만나요. 오늘날도 세상 인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성경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외우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 낯선 비판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믿는가?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하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들의 고백이 나중에 들어보면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놓고 큐티를 하고 혹은 읽고 할 때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저 이집트에서부터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출해 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그냥 활자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선지자를 또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런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 공동체 혹은 목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전혀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없지요. 기록된 말씀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에는 분명히 목사들의 실수, 죄성,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완벽한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오류투성이인 설교 말씀도 성령께서 사용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이 뜨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혹은 위로받아야 할 말씀 앞에서는 위로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다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선명함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당신의 양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다 성경이 되게 할 테니까 그 성경들만 전달해 주고 그 성경을 따라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라 그러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적인 것,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교회에는 성경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를 세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참으로 때때로는 그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여러 가지 그 말의 능력이나 혹은 영감이나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말씀이 그 방편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의 방편에 대한 우리들의 내적인 태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낯선 사람이죠. 지금 낯선 사람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엠마오가 이제 나타났는데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 낯선 사람이 그냥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여기서 묵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강권합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인 줄 몰라요. 그런데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까 지나가려고 했던 그 낯선 사람이 따라서 들어와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합니다. 식사교제지요, 여러분. 친밀함을 근거로 하는 식사교제란 말이에요. 서로 소통하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준 이에 대한 친절함과 감사와 이런 것이 가득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 식사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는데 그 순간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했던 것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강권한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한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 친근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회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은 그의 가방을 끈 길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한 이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바울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에게 안수하여 누군가를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세워놓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선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할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서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목회적인 모든 일상을 통하여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하여 내적인 태도가 거리낌과 미움과 혹은 분노와 어떤 상처를 가진 채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친근하게 대하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랑하고 친근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용성이 있게 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좋은 토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전날의 바리새인들이 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 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목회적 지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모든 이 신앙 행위를 통하여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묶음으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가 있었고, 에베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교회가 있었고, 여기 금촌에 주사랑교회 혹은 이런저런 지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교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서로 독백하지요. 저분이 우리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도 거기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 그룹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정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할 자리에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은혜 받은 이가 이 두 사람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 갔더니 자신들이 내려오고 있는 중에 예수님 만났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하며 또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모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기만 해도 이단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에 속하여 늘 부활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의 마음 토양이 언제나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